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 찬 죄를 비우기 위해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애통에 통곡하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끊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bless, 진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첫째로 우리가 애통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 세상 일 때문에 하는 애통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이 세상 일 때문에 하는 원망, 불평, 세상 일 때문에 하는 눈물, 슬픔 이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때에는 막 의지를 발동해서 하잖아요. 그거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눈물 나려고 할 때 눈물 뚝, 예? 눈물 뚝. 왜냐하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나중에 뒤안길을 볼 때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셨구나 해석되어지는 것이지 그 일들을 경험할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뜻하지 않는 슬픔들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면서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와서 우십시오. 예? 새벽 예배 때 와서 우세요. 새벽이 힘들면 저녁에 와서도 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다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0105 샵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음악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애먼소리로 남편, 아내한테 신경질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짜증내지 말고 자녀들한테 괜히 그 짜증의 화살이 넘어가지 말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라는 거예요. 예? 좀 말씀대로 하셨으면 좋겠어.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자 이불 보따리, 짐 보따리 어깨에 메고요 교회에서 처리할 거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다들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너끈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짜증나는 집에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잡으라는 거예요. 응?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주님의 눈물병이 있대요.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눈물병, 한성법 써인 눈물병이 있대요. 시편 56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찾아봐요. 같이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8절 말씀 다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산하셨대요. 계수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시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한성법 기록한 이름을 붙여놓은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 눈물에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거야. 이것이 다 채워지는 날에 할렐루야. 9절 말씀 다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동정해가지고 괜히 나 좀 도와주게 하려고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기도를, 그 눈물을 받으셔요.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애통은 어떤 애통이다? 죄를 향한 애통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항상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있는데 뭐가 먼저다? 네거티브가 먼저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통회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슬피 울라는 거예요. 네거티브죠. 슬픔이 포지티브는 아니잖아.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 네거티브가 먼저예요. 회개하라. 네거티브예요. 그리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애통해하라. 죄를 슬퍼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 슬픔을 동반하고 고통을 동반하는 뼈저린 슬픔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죠.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 은혜를 진짜로 정직하게 알짜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 적어도 10분 전에 나오셔서 회개하시면서 예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도 않고 내 안에 해결된 죄의 고백이 없이, 여러분 죄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무슨 은혜가 받아지겠어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통로를 시커멓게 하고 막 기름지게 하고 꽉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죄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 10분 전에 나오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복 있어요. 제발 이 말씀들을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향한 뼈저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죄가 반복될 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 오전에 드리는 죄를 향한 애통은 나의 죄를 향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똑같이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놓고도 우리는 울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도덕적으로 황무한 이 한반도의 상황을 놓고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때문에 새벽종이 울렸네. 내가 그 노래를 외갓집에 가면 아침에 항상 그 노래를 듣고 깨었던 기억이 나요. 새마을운동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기적적으로 잘 사는 거야.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오기까지, 주님이 도우심을 오기까지 여러분이 그 잘난 머리로 잘난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것들로 여기까지 여러분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교만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도 살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아니 내 이웃, 아니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형제 동기,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해로 죽어간 수많은 그 유족들, 얼마나 여러분 또 그 고통 때문에 지금도 막 집안에 들어온 진흙덩이를 막 퍼내. 우리 신혼이가 요즘 그 수해 복구 때문에 계속 대민정으로 나간대. 그러면요 엄두가 안 난대요. 그걸 어떻게 치울 것인가 엄두가 안 난대. 응? 내 안방까지 막 물이 막 허리까지 막 차 올랐는데, 여러분 그걸 다시 꺼내고 다시 그 진흙을 막 그릇을 닦고 막 그 엄두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혼란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가치관의 그 오염이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하는 경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혼란과 인류의 불행, 지금 폭염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 미국은 뭐 43도까지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죄의 결과들 아닙니까? 이렇게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처절하게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요 악인들의 악을 인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6편 한번 찾아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양떼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기 있는 목사가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근데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이유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애통의 책임을 여러분 사명감으로 알고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하게 죄를 짓고 그 죄의 그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죄악으로 무너졌을 때 그 죄를, 자신의 조상들이 범한 죄악들을 그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로 돌리는 참된 애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막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상은 자신이 별로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어. 그 죄의 지금 결과로 지금 고통받고 있을 뿐, 어떤 죄의 결과? 조상들의, 선조들의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아멘 혼자만 하세요?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느헤미야 그 후손이 지금 엄청난 힘듦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보세요. 그 고통을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조상들의 죄를요 자신의 죄인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조상들의 집이 범죄하였지만 그 범죄를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죄를 놓고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이 짓는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법들이 많습니까? 그 죄악들이 법으로 제정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막아야 되는 그런 악법이에요. 악법. 이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귀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이 자폰,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잠을 자고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이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한없이 애통해요. 이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라 9장 6절 말씀, 에스라 9장 6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가슴 아픈 거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짓는 그 내 이웃들이 짓는 내 민족이 짓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낯이 뜨뜻하여 뜨거워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가장 작은 단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아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애통해 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눈물이 났대요.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 때문에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울지 않으셨습니까?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라가 죄의 무기 때문에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냥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신앙의 자유가 죄를 짓는데 특허를 내줘가지고 저주받은 의견들이 득세하고 변덕쟁이들의 말장난이 개방되어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하게 불리는 이때에 마냥 웃을 수만 희낙낙거리기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때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막 웃어요. 막 제가 전전에 사역했던 교회 같은 동료 목사님인데 이분이 좀 평상시에 장난이 심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장례식에 가가지고도 농담을 하고 유머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명도 안 웃더라고. 여러분,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참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요 눈물이라도 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라도.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희락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여기 근심이라는 말이요 배신해가지고 등에 칼 꽂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근심하게 할 때 배신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등에 칼 꽂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를 우회적으로 하시는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교회 가가지고 성령님의 등에 칼 꽂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희락거리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파산당할 위험에 있는데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응? 피리를 불면 춤출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그럼 곡할 때는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응? 하나님이 칼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비파와 수금을 잡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죄인이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기쁘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광경일 것입니다. 막 기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막 기쁘게 지옥 가는 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응? 여러분 회개를 헐뜯는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헐뜯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무용론을 말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회개할 것이 있냐? 다 좋은 게 좋으니 긍정적으로 그런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을 진노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나는 이 죄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까? 여러분 고민 아닙니까? 고민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미안해요. sorry. 여기에서만 머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루어지는데 율법적인 회개만 이루어져. 율법적인 회개만. 네.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를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통곡하고 단장의 회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주님 앞에서의 통곡과 울부짖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그것 때문에 죄짓기 어려워요. 술, 담배를 지도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특히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다시 한 모금의 술만 마셔도 당신 죽을 것입니다. 당신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술을 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 말을 듣고 지도기도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술을 그냥 끊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여러분 가문에 흘러가고 후손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어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어주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미안해요. 쏘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신조어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고. 회개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진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게 진짜 안 되면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로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늘 천국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들어도 계속 미안해요만 해.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 그 강박하면 어떻게 하시겠어 다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좋은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지고 막 한우 어제 우리 저기
하연이는 한우를 먹었대요. 전주에서. 난 어제 비빔밥 먹었는가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한우를 먹었대.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막 스테이크 맛있게 먹는데 어떻게 칼질 잘못 팅 하다가 칼이 딱 떨어졌어. 그럼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주웠거든요. 요즘은 내가 야 가만 놔둬 올 거야. 어제 여지없이 와가지고 지배인들이 썰은 보시는 분들이 바로 줍고 새로운 나이프로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디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물어보고요. 불편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지배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요 겸손하게 진짜 온유해진 정말 착한 양으로 변화되어서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같이 손잡고 가야 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해야 될 책임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이 그거 쓴뿌리 뽑아버리고 정말 순한 양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딱 보시는 정말 너무나 멋지게 잘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은혜마을교회 성도를 내가 사용하겠다. 얼마나 값진 일이야. 저는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설교할 때 계속 저는 웃었으면 좋겠어요. 막.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만 있습니까? 그게 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 갖지 마세요. 어떨 때 너무나 우리가 교만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사실. 여러분들 편에서는 그런 생각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괜한 어문 것에 애통해하지 말고요. 첫째 여러분의 죄를 향하여서 애통해하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이웃들 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임하면 전도하게 되겠죠.